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삶의 고난의 대명사처럼 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욥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면서요, 그는 그 동방의 의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이 욥에게 닥치는 이 환난, 고난, 이것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아마 이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욥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참 우애가 깊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생일을 맞이하면 다른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양떼들이 있고 소떼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인들까지 그 집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 그러니 세상 속에 전혀 부러움이 없는 모습이 이 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난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생일을 맞이해서 온 자녀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모인 그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이런 자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픔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녀의 죽음은 그 아이를 묻을 때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지요. 그저 요즘 이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을 죽이면 공소시효가 있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공소시효가 없대요.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가슴에 묻혀 있으니까. 그러니 이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욥의 모습을 보세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가장 가난을 겪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리다가 다 없어지면 그 또한 굉장히 힘든 모습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 스스로 자기의 생애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갖게 돼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욥기 19장의 내용을 이렇게 1절부터 살펴보면요, 그 늘 함께했던 친구들,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 친구들, 사람이 그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얼마나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욥에게 친구들이 그 좋은 친구로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을 찾아와서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해요. 그 욥기 19장에 보면 10번 찾아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다가와서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너 봐라, 그러면서 비난을 해요. 또한 떠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떠나가는 거. 거기다 이 욥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몸에 헌대가 나고 악창이 도, 그러면서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어느 한 부분을 봐도 이 욥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자,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과연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하고 그 고난을 이겼을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이 욥의 신앙관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욥은 그 고난 속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나의 누가 살아있다고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습 속에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리고 또한 이 바울, 그는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 그 3인의 율법 학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욥의 그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바울은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풍성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참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는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 버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고백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았으니 나는 죄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신도 그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 이전에 욥의 고백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나는 죄 없는데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느냐고 말하지 않고 누가 내게 살아계시느냐고 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속자라고 하는 말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죄가 있지만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거고, 그리고 이 고난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속에 있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자신의 죄 값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내어 주기는 하지만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대속자의 죽음 말이에요. 여러분, 내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우리는 이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좌절, 절망,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의 죄를 짓지 말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신앙은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 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한 값이 있어요. 그 값은 죽음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는 것이 죄의 값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안에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그 은혜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욥의 신앙을 보면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 마침내라고 하는 신앙이 욥의 신앙이에요. 이 마침내는요,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론은 그 고난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시간적인 개념, 이것은 고난이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 끝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해 주면서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해? 시간이 약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세월이 약이지, 세월이 약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거든. 여기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약이 아닌 거예요. 그 끝에 해결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이 고난을 끝나게 하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끝내게 하는, 마침내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끝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지요. 때로 어려움 당하죠.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월이 약이 아니라 끝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 삶 속에 힘드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70년이 지나면 누가? 하나님이 끝내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어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은 그 고난의 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침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왜? 그 고난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곡을 할 때, 가을 이제 탈곡이 시작이 이때가 되게 되는데요. 뭐 지금은 트랙터가 지나가서 다 끝내주지만,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낫을 가지고 벼를 폈어요. 그러면 일하기 싫은 나는요, 그 벼는 벼야 되는데 그 비기는 싫고, 그러면 쭉 서서 이렇게 베는 그 과정 속에 얼른 한 줄로 쭉 벼 들어가요. 뒤에서는 비든 말든 그냥 혼자 한 줄로 쭉 들어가서 조금 크게 해놓고 이제 쉬는 거죠. 왜? 따라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했던 기억도 있는데, 탈곡을 하고 난 뒤에 키질을 해요. 그 쭉정이 알곡을 가려내는 키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지를 할 때 알곡은요, 끝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주인에게로 다가와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 기지를 하다가 보면 알잖아요. 쭉정이 다 나갔구나. 그러면 알곡을 이제 주인이 끝내주면서 가만히 이렇게 잘 부어놓는 모습을 봐요. 그래요. 욥의 신앙은 마침내의 신앙이에요. 그 고난의 끝이 있고 그 고난을 끝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끝내 주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신앙을 세 번째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내가 육체 밖에서 내 몸 밖에서 나를 보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욥의 신앙은요, 죽음이 끝이 아닌 그는 부활 신앙을 가졌던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내 육체를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욥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그 고난 속에 대속자가 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이 아니라 마침내 끝을 맺게 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는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게 해주세요. 믿으세요? 우리 옆분하고 인사 좀 하시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세월이 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그 고난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